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정말 기억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내가 사는 거죠.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는 상황에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은 뭐죠? 그 이튿날에 곧바로 악령이 사울을 덮었는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에 어떤 그 망할 놈의 여인네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정말 사울의 염장을 지르는 노래였단 말이죠.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10배나 더 대단해. 뭐 이런 이제 노래 가사를 이제 부른 거죠. 그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18장 9절까지가 이제 그 본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노래 때문이에요. 그 노래 때문.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누군가가 시작한 건데 제 느낌에는 이제 황혜자 권사님 같은 분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고 워낙 감탄을 잘하시기 때문에 다윗 보고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진짜 뭐 우리 사울왕도 멋있지만 다윗이랑 비교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막 이제 퍼진 거죠. 권사님이 안 하셨어요. 네, 근데 하여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들 때문 혹은 그 가사 때문 노랫말 때문 그리고 다윗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백성들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은 항상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자 보니까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슴에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왕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위 사울의 자기 중심성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언제부터 왕이었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언제부터 왕이었나? 내가 누구고 한데 뭐 이런 의식을 절대로 잊지 말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젊은 장수 다윗을 내게 붙여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한데라는 생각을 하면 상대적 열등감에 헤매이지 않게 되고 상대적 우월감에 의해서 뻐기지 않게 되는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훌륭한 젊은 장수가 생길 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다윗은 자기 권력, 명예, 자기 이름으로 배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으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말이지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말이지 나는 말이지 뭐 어디서 공부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인지를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숙연함이 있어요. 진짜 숙연함.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배력이 있어요. 아무리 그가 표현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면 나보다 열등한 사람 앞에서는 즐겁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 앞에서는 괴로운 삶을 반복하다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부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 그 이튿날, 자,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이제 이 사울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부린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죄 덩어리인 악령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악령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어떤 근거를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자기를 최종적인, 그러니까 자기는 적어도 신의 자리에 나를 앉히지 않았어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곧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아야 되고, 나에게 이만 쏟아지는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미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놓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자기중심성,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놓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초대하는 초청장이에요. 신속하게 사로잡힙니다. 자기중심성은 사단을 초대하는 초청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중심성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고, 아담을 자기중심성으로, 아담에게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그것으로 아담을 유혹했고, 끝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광기가 나오고 왜곡이 나오고 살기가 나와요. 광기, 왜곡, 살해. 광기가 뭐예요?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이거 왕이 막 갑자기 막 줄줄줄 하면서 제필이 필구이 이 자식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떠들어요. 막 그냥 왜 이렇게 잘나가지고 말이지. 키는 왜 이렇게 나보다 좀 커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제 떠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다음 왜곡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자를 자기를 해하는 자로 해석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경우들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사로잡히면요, 정말 위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기가 나와요.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자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이렇게 악령에게 힘있게 사로잡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지라,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을 떠나기 전에는 다윗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죠. 사울에게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객관적 증거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니까 몇 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참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사울이 다 쥐고 있어요. 왕이에요.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그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 모든 주도권을 다 쥔 사람이지만 사울을, 자기 신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현실적인 주도권을 쥔 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진실되이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사로잡혀 있는 자는 아무리 현실적인 주도권을 많이 쥔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셨어요. 지금의 승패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승패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은 게 진짜 패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주도권을 딱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뭐 뻣뻣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죠.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핀트가 안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핀트를 딱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은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저는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로부터 쫓아내죠.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강등시켜가지고 천부장으로 이제 삼아서 자기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요. 야, 누나 이제 안 보이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뿐이에요. 진짜는 아무리 골짜기에 갖다 놔도 거기서 진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였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려고 몸부림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됐어요. 왕실에서 쫓겨났어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출입하는 그런 어떤 실무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으로 백성들의 지지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다윗에게로 쏠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성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 헷갈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를 자꾸 꼬이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져 있다고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있어도 현실적으로 꼬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꼬이고 지금 돈 벌려고 계속 여기 주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현주 지사님이랑 정영석 권사님 오늘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요. 돈 벌려고 계속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현실적으로 꼬이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죠. 더욱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혹독한 상황을 당해도요, 그 사람은 뭐 혹독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의연한 척하지는 않아요. 힘들죠. 힘들지만 절대 잃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황폐함으로 행하는 자,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 질투심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 경쟁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 열등의식과 성과주의와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꼬이는데 마음이 뭐하면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안 채워져요. 뭘 해도 불확실하고 뭘 해도 불만족스럽고 뭘 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배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충만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려움과 질투심과 경쟁심과 열등의식과 성과주의와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사이에 자꾸 꼼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꼼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꾸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꼼수가 생겨요? 사람을 죽이려는 꼼수, 욕망에 이끌림 받는 꼼수. 그 꼼수가 너무나 때로는 치사하고 너무나 잔혹할 정도예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큰딸 미끼로 썼다가 다윗이 꼼짝 안 하니까 둘째 딸 이제 사랑하는 거, 다윗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제 둘째 딸을 또 미끼로 쓰려고 이제 하다가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사울은 지금 계속 머리를 굴려요. 계속 머리 굴리면서 이놈을 어떻게 내가 제거하지? 이놈을 어떻게 내가 압도하고 어떻게 그냥 제거해 버릴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수를 막 생각해내는데 다윗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고 한데요. 이게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데.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 장녀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참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싸움에 하나의 정의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싸움은 뭡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혼자 서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싸워봐.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너 혼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한번 싸워봐라.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너의 믿음을 떨쳐봐.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뭘 생각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를 너무나 머리를 잘 굴려요. 멋있게.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수를 써서 정치적인 머리로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길래 나와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길래 왕의 사돈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관대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장석호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파라슈트인데 영어로는 패러슈트라는 책을 소개하셨어요. 패러슈트가 이제 낙하산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건 뭐 일종의 자기계발서지만 이 책을 쓴 그 작가가 리처드 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MIT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런데 신약학 석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면서 이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직업 찾기에 실패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누군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다윗은 진짜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한 사람이죠.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있어요. 왕으로 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유지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내가 누구관데 제가 누구길래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이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의식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됐어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객관적 자격이 충분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뿐이었지만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진짜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끝장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기 정체성 내가 과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느껴요. 이거 안 하면 어느새 제가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 같이 자꾸 느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한 무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그걸 느껴야만 하는데 언제 잊어버리는가 하면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어느샌가 게을리할 때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점검받지 않으면요. 어느새 흐려져요. 이 거울에 마음의 거울이 흐려져서 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은근히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은근히 교만해져 가지고 막 뻥뻥 소리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늘 느낍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서는 것뿐이에요. 내 존재를 무엇에 비교하려면 늘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면 뭐라고요? 나보다 못한 누군가와 혹은 나보다 잘난 누군가와 절대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의 현재의 삶을 비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비교해야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얄팍한 기쁨, 비교당하는 처참한 비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갈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임하시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